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10절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이 계란이라면 로마서는 뭐다? 노른자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철저히 조항을 다 지키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9장의 부자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부자예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2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성경에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꼭 이름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부자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는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갖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한 태도와 삶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잖아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십계명은 남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떻게 해라?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것이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두 부분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첫 번째 돌비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딱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자, 요걸 현대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니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랑을 안 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죠. 조항을 지켰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자, 십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나눠요. 이렇게 300 몇 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자, 10계명의 조항을 지켰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19장의 부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조항은 다 뭐 했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도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첫 번째 물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항들은 지켰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 하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자, 10절 말씀.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누구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받으시려면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조항, 조문은 최저 수준의 경계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바운다리, 경계. 그러니까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막 자랑해. 아, 살인 안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못된 사람이죠. 뭐 때문에 울어야 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야 돼. 그래서 구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혈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약은 누굴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사랑해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지켜도 율법을 뭐 한 게 된다고요? 범한 게 돼요. 근데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았어도 뭐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뭐예요? 완성이라는 말은 율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사랑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필요 있을까요? 아들을 죽여? 필요가 없어.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다? 신비에다가, 마음에다 기록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빛을 감는 심정으로 사랑하라.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자, 여러분, 사랑의 빛. 자, 빚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막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랑의 빚을 엄청나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갚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랑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 보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포기해요, 안 해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이 사랑을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빛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도 형제들이 서로 뭐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뭐 하는 거니까? 사랑을 갚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갚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한테 갚는 거죠.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의 이 열정,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뭐냐면 무슨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자, 여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어요? 예. 죄의 빚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 그래서 피차 서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의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이죠?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져가지고 낫는데 그 당시에는요 불치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죽어.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경 밖에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온전한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고 외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식사를 딱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근데 이제 자, 식사를 딱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마리아, 그러니까 창녀였던 마리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고려청자 같이 생긴 조그마한 병에다가 향유를 모아요. 이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싸면서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게 인생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을 쳐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게 말을 하냐면 이 문둥이 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예수님이 아실 텐데 예수님이 그냥 놔두고 계신다.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너는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격하는 마음하고 사랑의 그 빚하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받은 마음,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하고 문둥이 시몬하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문둥병이 더 큰 것 같아요? 죄에서 용서받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당연하지 뭐 이런 사람에게 때리고 싶어. 여러분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막 이런 빛이 있어야 돼.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43절부터 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그러면 47절에 보면 우리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을수록 뭐 하게 된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갈 죄에서 구원받았죠? 근데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500대 뭐예요?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엄청난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달과 해의 다른 점이 뭐죠? 달은 빛을 내고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잖아요. 그게 원래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여러분 막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빚진 자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갚아야 된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뭐하는 일이다. 이루는 일이고 완성하는 일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돈 빌려주는 것처럼 사랑해. 딱 사랑하면 날 사랑해 주겠지. 요거는요, 빚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면 율법이 안 이루어져.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고 구원했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꽃을 백송이를 딱 줬더니 상대방도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근데 안 줘. 그러니까 뒤지게 싸워.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빚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그 수천억을 줬어요. 우리한테 딱 돈을 주고 너 네 형제에게 1억을 줘라. 그러면 어때요? 너무 쉽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무조건 1억 줘라. 그러면 막 힘든데 막 수천억을 준 다음에 너 거기서 1억을 네 형제에게 줘라. 그럼 쉽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풍성히 그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랑을 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무슨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또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자, 사랑의 빛을 갚겠습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